불과 인구가 200만이거든요. 부산시 절반밖에 안 되죠. 200만 인구를 가지고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 심지어는 아프리카 대륙 절반까지 속주로 만든 인류 역사 가운데 최대 제국을 건설한 징기스칸, 몽골, 원나라지요. 징기스칸도 세월 앞에 약이 없지요. 인생은 유한하지요. 예, 죽음이 임박했거든요. 백성들에게, 특별히 이정자들에게 세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먼저는 대궐 같은 기아집에서 살지 말아라. 좋은 아파트에서 살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밥 먹듯 고기를 많이 먹지 말아라. 밥 먹듯. 삼시세끼 밥 먹듯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가하게 오락을 즐기지 말라. 주색 잡기를 하지 마라. 궁궐 같은 큰 집에 살게 될 때 나도 모르게 게으르게 되고 나태하게 되신다. 고기를 많이 먹게 될 때 지방이 끼고 근육질은 빠져나가고 말을 탈 수 없다는 거죠. 아니,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지. 오락을 가하게 즐깁니다. 주색 잡기를 일삼습니다. 나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나를. 가장인 나, 국가를 지키는 나, 국방을 지키는 나, 가정을 책임지는 나,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나, 나를 상실하게 되신다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거든요. 역사를 공부하면 공통점이 나옵니다. 인류 역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산 역사, 산 케이스, 산 스토리를 통해서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 징기스칸 후예들이 그 중국 큰 대륙의 큰 기아집에서 꿈에도 그리는 기아집에서 생활했지요. 삼시세끼 만난 진수석찬 만난 고기를 먹었지요. 그리고 오락을 즐겼죠. 가했지요. 주색 잡기를 일삼았지요. 300년을 못 지키고 원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 제가 부목사를 하면서 참 우리 어머니 다음으로 참 저를 아껴준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인물도 참 좋아요. 덕도 있고 믿음도 있고 센스도 있고 사역도 참 잘하고 경우도 밝고 더 큰 것은 헌신이라요. 사심이 없어요. 돈을 모을 줄 모릅니다. 그대로 다 베풉니다. 특별히 목회자 심령을 그렇게 잘 이해합니다. 고맙기 거의 없지요. 평신도로서 100점이라요. 완벽합니다. 이 어른이 옛날에는 한갑이 있었거든요. 한갑이 지나고 잔치를 했죠. 그리고 65세가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돌아보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겁니다. 깜짝 놀랄 모습이 사건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 권사님이 자기 자리에 비어 있는 겁니다.
속 사람이 비어 있는 겁니다. 텅텅 비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을 돌아봅니다. 아들 하나가 마약 중독에 사람 노릇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아들의 아들 손자지요. 이 모습 저 모습 보면서 세상 살기가 싫다고 약 먹고 자살해 버립니다. 손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조직이 있었죠. 일진인지 뭔지 그 조직에 들어가서 사람 노릇 전혀 못하고 사람들 가능성이 없는 모습입니다. 평생 사역을 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했습니다. 하다가 65세가 지난 다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니 이 난리가 일어났습니다. 이 권사님 조용하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은 새벽기도 시간에서 2달 이상을 이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갑니다. 아버지요, 이 일이 웬일입니까? 이 모습을 내가 감히 사람들에게 건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건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네요. 한 달을 그것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2달을 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떤 시점에서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2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내 딸아, 네가 남을 위해서 예수 믿었지? 네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었냐? 네가 교인들 위해서 예수 믿었지? 네 자녀들 위해서 예수 믿었냐? 5만 볼트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전류가 강타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남을 위해서 예수 믿었지 네 자신을 위해서 예수 믿었냐 이 말이에요. 엉엉 울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다시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내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지요. 저는 그 권사님 이야기를요 100번 더 들었습니다. 교인들 위해서 믿었고 교회 사역을 하고 열심히 사역하면 내 문제, 내 아들의 문제, 내 손녀의 문제, 내 손자의 문제, 이거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다는 거죠. 나를 안 돌아봐도, 내 가족을 안 돌아봐도, 내 자신을 안 돌아봐도, 오늘 제목으로 하면 내 자신을 쳐서 복종 안 해도 이 문제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100번 이상 더 들은 거예요. 어느 날 저에게 대접을 하고 제 손을 꼭 붙잡아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신방 좀 계속 해주세요. 해드리지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한 해드리지요. 작정하고 우리 신방을 합시다. 1년을 작정하고 목요일 11시에 매주 목요일 11시에 1년을 작정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목요일 한 번 드렸거든요. 그 다음 목요일 드렸거든요. 저도 감이 오지요. 제 손을 꼭 붙잡아요. 목사님 아시지요? 더 이상 못하고 싶은 거, 못할 거. 무슨 말입니까? 가르치는 데 길들여졌고 지시하는 데 길들여졌고 남을 책망하는 데 길들여지다 보니까 그 가로놓게 60이 넘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 문제를 가지고 지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양육을 받는데 길들이지 않으니까 조금 더 나가든 목사님 다치고 내 다치고 그 목사님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 관계까지 무너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더 이상은 못 하겠네요. 이분이 3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 전까지 잘 우리 관계를 좋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그분은 이 이야기가 욕드리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분에게 욕이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는 다함이 없는 큰 교훈이 되어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30살의 왕이 되어졌거든요. 왕이 되어지기까지의 모습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년 치리했거든요.
180도 틀립니다. 자세가요. 삶의 자세가요. 신앙의 자세가요. 사람 앞에 자세가요. 하나님 앞에 자세가 왕이 되기 전 30년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년 이 생활이 180도 완전 다릅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이라는 이 사람 자기 자신을 돌아봐요.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찬양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웃집에 방문해서 서로 다만을 나누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하면 자기 가족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교육이 되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양육이 되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실력이 쌓이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동서고금을 막론하는 최고의 덕이 뭡니까? 효죠, 효. 부모한테 효. 성경에 나타난답니까? 사무엘서에. 이 사울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성경에 나타난 가장 효자 중에 효자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지요. 이쯤 되어지니까 어때요? 30살이 되었을 때 온 백성들의 열화와 같은 성은에 힘입어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상황이 계속 닥쳐오거든요. 다윗과 관계 속에서 원수의 나라의 전쟁이지요. 이 관계 속에서 신하들과 관계 속에서 모든 사건 모든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과거보다도 왕이 되기 전보다도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상황이 닥쳐옴에도 불구하고 어때? 이분은 힘줄이 뭐 고래 심줄인지 무슨 배짱인지 70에 죽었거든요. 이 양반이에요. 70에 죽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전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신앙이 무너지죠. 음성 듣는 것이 무너지지요. 기도가 무너지지요. 찬양이 무너지지요. 인간관계가 무너지요. 모든 게 다 무너져 버리지요. 무너진 가운데 너를 봅니다. 다 원수라요. 심지어는 자기 사이 다윗도 원수라요. 반성을 하는 것 같지요. 다윗아 다시는 안 그러겠다. 다시는 너를 해치지 않겠다. 다시는 안 그러고 말마 이제 결심한다. 그거 하면 뭐예요? 이미 무너졌는데. 결심이 아니죠. 결심이. 이미 나사가 풀어진 게 아니고 나사가 망가져 버렸죠. 그런 가운데 결심하면 소용이 없지요. 그가 죽는 그날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마지막 죽는 것까지 모든 사건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를 갚는데 그 원수를 무너뜨리는데 세월을 보내다가 그 사건 때문에 어떻게 그가 사막에서 그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당하는 모습. 한마디로 어땠어요? 이 양반은 폭군으로 이스라엘 최대 엘리트가 자기 자신을 40년 동안 돌아보지 않는 영으로 마지막에 어땠어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군으로 인생을 마치는 모습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이죠. 이분의 라이프 스타일, 이분의 삶의 양식, 이분의 신앙의 태도, 이분의 신앙의 자신은 역시 이 양반도 30살의 왕이 되어지고 똑같이 40년 치리했거든요. 70에 죽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어때? 왕이 되기 전 30년하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년, 70년 똑같아요. 전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앞에 사람은 정반대인데 180도 달라졌는데 왕이 되기 전에도 똑같은 모습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똑같아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아침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한낮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저녁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분이 시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거는 기가 막힌 간증입니다. 삶 속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아침에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저녁에도 자기 자신을 그 뭡니까? 한낮에도 자기 자신을 항상 돌아봤다니 그 증거가 뭡니까? 아침에 깰 때에 악몽으로 시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에 악몽 때문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가 불안 초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행상으로 만족하리라. 모든 사건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제가 흔히 하는 말로 기분이 좋아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기분이 나빠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일이 잘 되어지도 자기 자신을 보고 일이 못돼도 자기 자신을 보고 홀로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보고 관중과 다른 말 표현한다면 많고 많은 신하들과 있을 때 많고 많은 백성들과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보고 일이 많을 때도 자기 자신을 보고 일이 없을 때도 어때 조용히 있을 때도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 글 쓰는 사람들 하는 글이 아니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장난이 아니고 어때 이 사건 우리 그 역사서를 보면 이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어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돌아보는 그는 회개의 사람이 되시죠. 회개의 사람. 하나님이여 이 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제가 치리하는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동산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동산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동산의 자녀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거예요. 어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양육을 받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계속해서 자기 속사람이 커나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양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목자다. 나는 종이다. 나는 목자다. 나는 종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다. 귀한 자녀들이다. 어떻게 하늘처럼 받들면서 그 백성들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고 같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아버지 음성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 눈치 안 봤다는 거죠. 앞에 사울은 사람 눈치 보다가 큰일 나버렸습니다. 여론 따라가다가 큰일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가운데 여론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소리를 뛰어넘어서 아버지 음성으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역사가 일어났지요. 다윗의 생애는 뭡니까? 한마디로 별 볼일 없는 베들레헴의 목자의 아들이었지만 뱀방인성이었지만 왕이 되고 왕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로 어떻게 해요? 성군이 되어서 한마디로 오늘 제목 그대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자가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는 복된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이죠. 이정도 기자가 오늘 본문에 갑니다. 오늘 본문 세 단계라요. 먼저 우리 내용을 잘 아는 겁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생애의 목표가 분명히 있어요.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 만났죠. 뱀방이거든요. 우리 경주 자주 갔나요? 뱀방이죠. 이 한반도 사만으로 볼 때 뱀방이죠. 특별히 그죠 만주, 요동반도 등등 그 시점에서 볼 때 옛날 그죠 뭐 장수왕이니 그죠 뭐 강계도 태양이니 뭐 등등 이런 분들 시점에 볼 때는 이 경주 요 손바닥만한 게 뱀방이죠. 이 뱀방에 있는 그지요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 목표를 정했답니까? 둘이서 딱 의기투합하면서 목표가 뭡니까?
내가 왕이 되고 네가 총리가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네 총사령당하고 내가 왕이 되면 네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죠. 사만을 통일하자. 분명한 큰 목표를 정했죠. 꿈 같은 목표죠. 어떻게 해서 경주에서 사만을 통일합니까? 김춘추하고 김유신하고 김춘추 둘이서 목표를 정한 거야. 목적이 아니고 목표입니다. 골인입니다. 투포스가 아닙니다. 목표입니다. 목표. 믿는 곳이나 믿지 않는 곳이나 성경이나 세상의 역사나 목표가 사람을 끌어갑니다. 사람이 목표를 이룬 게 아닙니다. 그 목표가 사람을 끌어갑니다. 그들이 목표를 이루었죠. 사만을 통일했죠. 기적 같은 역사입니다.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바울 목표를 정했습니다. 목표가 뭡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리 표현한다면 그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세. 이것이 그의 삶의 목표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표예요. 이해되지요? 예수 잘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게 목표라요. 예수 잘 믿고 예수 진짜로 잘 믿고 이 땅에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바울의 목표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바울은 목표가 있었습니다. 표대입니다. 표대. 꼬린입니다. 꼬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겁니다.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시 보좌 앞에 당당하게 서는 것이 삶의 목표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약점이 뭡니까? 모방입니다. 정치 왜 해요? 모방입니다. 사업 왜 해요? 모방입니다. 학교 왜 가요? 모방입니다. 공무원 왜 돼요? 모방입니다. 취직 왜 해요? 모방입니다. 운동 왜 해요? 모방입니다. 야구 왜 해요? 모방입니다. 거의 절대 다의 모든 사람이 모방입니다. 한마디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친구 따라 시장 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의 약점이. 바울 당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100만 명 가운데 한 명, 1000만 명 가운데 한 명,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5천만 명 가운데 한 명. 삶의 목표가 있는 거죠. 삶의 목표. 목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건 목표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앞에 칼이 와도 창이 와도 내 앞에 어떤 위험에서도 화형을 당해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어떤 상황 속 내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진짜 목표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목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쉽지요?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복되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 마지막 사절이지요. 저는 노래 볼 때 얼마나 그 마지막 사절을 강경 쓰는지 몰라요. 다시 인용합니다.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세. 이것이 바울의 목표였어요. 목표. 이것이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목표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으로서 목적이 있지요.
우리 사회는 목적하고 목표하고 헷갈립니다. 개념이 헷갈리고, 그러니까 개념이 헷갈려서 생활이 헷갈리는지, 생활이 헷갈리니까 개념이 헷갈리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개념은 정확히 가지거든요. 목표는 골인입니다. 바로 서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그 목표를 이루는 수단이거든요. 목적, purpose. 뭡니까? 목표를 이루는 수단.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단이지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운동장에 있습니다. 그냥 믿사오니 하니 아버지 앞에 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마지막에 보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꼬린이 되는 게 아니다. 운동장에 있다니. 자기 삶의 자리가, 삶의 현주소가 운동장이라요. 필드라요. 트랙이라는 거예요. 트랙. 필드 이퀄 바로 트랙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라?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목표를 이루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목적이 뭡니까? 이분은 운동장에 트랙에 있는 필드에 있는 선수라는 거예요. 운동 선수라는 겁니다. 달리기 선수라는 겁니다. 마라톤 선수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자세히 보면 마라톤 선수뿐만 아니라 달리기 선수뿐만 아니고 권투 선수라는 거예요. 달리면 몇 등 해야 돼요? 오늘 배우면 몇 등 하랍니까? 1등 하라. 이기라는 것이죠. 달리는 목적 이기는 것. 100m 달리는 목적 이기는 것. 마라톤 하는 목적 이기는 것. 권투 시합하는 목적 이기는 것. 동산에서 줄기차게 칩니다. 가난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백마와 싸워 이깁시다. 무지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분쟁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진짜로 외치는 것, 무지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분쟁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불행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특별히 엄난 마귀, 더러운 귀신 마귀와 싸워 이깁시다. 사도 바울 트랙에서, 필드에서 선수로서 빛의 아들로서 어둠과 싸워 이기는 자였습니다. 복음으로서 비복음과 싸워 이겼습니다. 복음으로서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모든 율법과 세상 모든 종교 싸워 이기는 복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요. 주여 우리에게도 이김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왜 부릅니까? 애국가는 백성이니까 부르지요. 의식을 하니까 예식을 하니까 부르지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3일절에 행사를 하니까 부르지요. 8월 15일 강목절 행사를 하는 부르지요. 그저 입만 딸싹딸싹 할 수 있죠. 찬송가는 왜 부릅니까? 두 가지거든요. 결국은 하나지만 승리의 계가거든요. 승리의 계가. 악과 싸워 이겼습니다. 불의와 싸워 이겼습니다. 어둠과 싸워 이겼습니다. 비복음과 싸워 이겼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탄과 싸워 이겼습니다. 가난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무지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백마와 싸워 이겼습니다. 불행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무지마귀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 노래가 뭡니까? 오후부터 찬양합니다. 승리의 계가거든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왜 부릅니까? 간증을 통한 하나님 경배거든요. 뭔 간증입니까? 싸워 이겼습니다. 그 간증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개신교의 찬양의 철학이고 개신교 찬양의 신학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승리의 계가입니다. 우리의 찬양은 뭡니까? 간증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 간증이 뭐라요? 졌습니다가 아니고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마귀와 싸워 졌습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계속 이기는 것이죠. 마지막이라요. 바울은 마지막 결단하는 이기기 위해서, 이김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히 이기기 위해서, 영원히 지키기 위해서 사무엘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겼죠. 이스라엘 이기게 했죠.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또 모든 영역에서 모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겼죠.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그가 치리하는 40년입니까? 동안에 계속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치리하는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이루는 이게 지켰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울도 이 필드에서, 이 트랙에서 아까 싸워 이기는데 이 이김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목 그대로 마지막 절이라요. 내 몸을, 이 몸은 바디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프레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내 몸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영과 혼과 몸 전 실존을 말합니다. 그죠? 이 몸뚱어리 이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헬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이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실존을 말합니다. 내 몸을, 이 말이 내 영을, 내 혼을, 같은 말에 내 정신을, 내 지정의를, 내 오장육부를, 내 오감을, 한마디로 나의 전 실존을 이 말입니다. 내 몸을, 나의 전 실존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쳐서. 오늘 이 말 하려고 그래요. 내 전 실존을 쳐서. 쳤다는 말이 노에 길들이는 걸 말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를 조합해 가는 그러가 지키기 위해서, 이 승리함을 우리로 말하면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바톤 터치해 주기 위해서 이 끝까지 지키는 길이 뭐냐? 나의 전실존을 쳐서, 나의 전실존을 노예 삼아서 하나님께 복종할 때 이것이 지키는 길이다. 구약에 모세도 여행을 많이 했겠지요. 그죠? 모세도 여행을 많이 했겠죠. 그죠? 궁전의 사람이니까 여행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왕족 출신이니까 귀족 출신의 여행을 많이 했겠고. 그죠? 신약의 바울이 예수님의 12제자는 갈릴리 바다, 그죠? 거기에 거기서 우물 안에 깨구리처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이 신약의 바울 같은 경우 여행을,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여행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그 많고 많은 여행 가운데 뭘 받느냐면, 당시 로마 군함 지하에, 아래층에 노예들이 몇 명이요? 수백 명이 그 지하에서, 그 배 밑창에서, 가장 밑창에서 하루 온종일 배를 젓는 겁니다. 하루 온종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머리가 있어도 생각을 못해요.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해요. 하루 온종일 무슨 소리만 듣습니까? 북소리만 듣기는가요? 북소리. 북을 크게 치면 크게 저어야 돼. 적게 치면 적게 저어야 돼. 빨리빨리 치면 노를 빨리빨리 저어야 돼요. 천천히 좀 천천히 저어야 돼요. 그게 노예들이요, 100명인지 경우에 따라 300명인지 경우에 따라 500명인지 속도를 그 북소리를 맞춰서 어때요? 그 호흡 조절하면서 그 노를 젓는 그 모습을 본 거라요.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자유인이지만 저 노예들은 저 노를 젓다가 죽으면 바다에 던지고 노를 젓다가 그만 지옥에 갈 사람들이지만 나는 어디 갈 사람이다? 아까 표대를 정했다며 천국 갈 사람인데, 이양 천국 갈 사람인데, 이양 방법도 깨끗해 뿐만 아니고 저 노예들처럼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생각이 있어도 생각하지 말고, 말이 있어도, 아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이 있어도 머리가 있어도 느끼지 말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시는 그 상,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 북소리를 말합니다. 성령의 음성입니다. 그 소리만 듣고 천성을 하게 나가자. 내 몸을 쳐서, 노예처럼 쳐서 복종하자. 이 삶을 한마디로 뭡니까? 스스로 종된 자유인. 왜? 오늘 본문에
남은 구원하면서, 남은 삶에서, 다른 가정을 살면서 내가 구원해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돌아보고 완전히 쳐서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룬다는 것이죠. 사울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백성을 종인 줄 알고 부리먹다가 폭군으로서 끝이 났습니다. 구약의 다윗 왕입니다. 포기합니다. 왕입니다. 포기합니다. 왕입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합니다. 나는 종입니다. 백성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그 섬김으로 1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나는 자유인이라요. 예수 피로 자유인이 됐어요. 진리로 자유인이 됐어요.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진리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인이 됐습니다. 다윗처럼 자유인이 됐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쳐서 복종합니다. 종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온전히 구원되어지고 이 구원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되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고정돼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그 기록이 오늘날도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지켜야 되죠. 우리 가정에 임하는 구원을 지켜야지요. 내 구원을 지켜야 되죠. 더 거룩해야지요. 더 존귀해져야 되지요. 내 속사람이 텅텅 비면 안 되지요. 내 속사람이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지요. 우리 한 사람의 천을 감당하고도 남을 믿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 되어야 되지요. 답은 하나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나를 돌아보는 결론이 뭡니까? 내 전 실존을 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노예가 되어지는 것이죠. 나도 구원되어지고 남도 구원되어지고 내 아들도 구원되어지고 남의 아들도 구원되어지고 내 가정도 구원되어지고 남의 가정도 구원되어지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은 이 종된 삶으로 나의 종된 삶으로 천대까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구원되어지고 복받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